아이들하고 이번에 천국의 아이들 지금 여기 5개 교회가 연합 모임을 또 하면서 이번에는 좀 뭐 대부분 놀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딱히 없었고 제가 특강만 한번 짧게 했고 근데 뒷부분에 좀 전달을 하지 못한 내용이 있어서 짧게 영상이라도 찍어서 좀 서로 보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뒷부분에 좀 설명을 못한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모임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좋은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그 유해진 씨, 장항준 감독이 한 그 왕과 사는 남자 단종을 다룬 단종과 그 어몽도라고 하는 인물을 다룬 왕과 사는 남자를 봤습니다. 당대에는 세조가 권력을 가졌죠. 세종대왕의 아들이었던 단종은 세종대왕님의 손자죠. 그리고 세조의 형이 세종대왕 후에 2년밖에 왕을 하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신 문종의 동생이죠. 그래서 당대에는 세조가 왕이 되었고 세조가 권력을 휘어잡았죠. 그를 지지하는 이들이 성공했습니다. 세조와 함께 세조를 왕으로 세우고 이끌었던 신하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한명회고요. 이번에 유지태 씨가 한명회 역할을 했는데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나왔는데 분량은 많지 않았는데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 사료에 의하면 한명회가 무술도 잘했고 키도 컸고 덩치도 좋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전에 한명회를 드라마나 영화에서 했던 분들이 이덕화 씨나 뭐 김의성 배우가 했어가지고 그렇게 키가 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지태 씨는 실제로 덩치가 크고 키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러 몸을 또 좀 더 몸집을 불려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 그래서 당대의 왕은 세조였고 권력을 잡은 사람은 한명회를 비롯한 신하들이었죠. 하지만 후대의 역사는 세조와 그 신하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박팽년이나 그 집현전,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 출신의 똑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은 신하들 6명을 사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런 사람들. 단종을 지지하다가 세조 거부하고 단종에게 마음을 밝혔다가 세조에게 죽임을 당하는 6명의 죽임당한 충성심 강한 신하들. 그리고 사람들은 단종을 기억하죠. 단종은 오래 못 살고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사망한 거야.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애달팠겠어요. 뭐 단종이 무슨 연산군이나 그런 사람처럼 폭정을 저지르다가 반정이 일어나갖고 물러난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삼촌인 숙부 세조가 권력욕을 드러낸 거죠. 자기가 왕을 하고 싶어서 조카를 거의 사실상 조카를 죽인 거라고 보면 됩니다. 뭐 단종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역사 기록마다 좀 다르거든요. 사약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살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 있는데 기록마다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기록을 살펴보면 결국에 권력자가 죽음으로 내몬 거지 뭐 스스로 죽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당대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삼촌이었고 세조였고 세조를 비롯한 한명의 신하들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기억은 역사에 흔적이 많아요. 지금도 그 청룡포라고 했던 마지막으로 귀양살이하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청룡포에서는 매년 단종을 기리는 행사도 하고 단종이 귀양 가다가 뭐 멈췄던 곳 이런 것들은 다 역사 유적지로 남아 있어요. 근데 역사 유적지들 중에 세조 관련돼 가지고 후대 손들이 기억하는 역사의 장소들이 많습니까? 이야기가 많나요? 거의 없어요. 세조는. 네. 근데 오히려 잠깐밖에 왕을 못했고 죽음을 당한 단종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합니다. 근데 실제 당시에는 단종 말도 꺼내면 안 되고, 그죠? 물러난 왕이니까 역심을 품었구나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잖아요. 막 단종이 죽은 다음에 단종을 물에 띄워버리거든요. 시체를 싸가지고 물에 띄워요. 그러면서 세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종의 시신을 건들기만 해도, 그러니까 거두지 말란 얘기고 건들기만 해도 3족을 멸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을 다 죽이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무도 손을 못 대요. 시체가 막 썩어가고 그러는데도 물에 동동 계속 떠다닙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권력을 잡았던 사람은 세조지만 사람들은 기억하고 아쉬워하고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단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대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단종이란 말도 함부로 쉽게 꺼내는 단종이었다가 노산군이 되잖아요. 나중에 240년 지나가지고 숙종 때 와서야 숙종이 노산군으로 격하됐던 단종을 다시 단종으로 복위시켜줘요. 그것도 아니 240년 지났는데 숙종이 단종이 돼서 뭘 알았겠어요. 당시 숙종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 단종을 복위시켜주고 단종을 사랑한 사육신들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신하들한테 야 죽으면서까지도 단종을 사랑했던 사육신처럼 니들도 나한테 그렇게 해야 돼. 이거 하려고 240년 지난 다음에 단종을 복위시켜준 겁니다. 뭐 숙종이 뭐 한참 240년 전에 자기 조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역사를 정의를 세우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앞에 좀 드리냐면 오늘 이 시편은 길어요. 긴데 긴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하고 또 거의 똑같은 본문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이에요.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을 만큼 똑같은 시의 내용이 사무엘 나중에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시고 사무엘하 22장에 거의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즉 다윗이 제가 제목이 중요하다 그랬죠. 오늘 시편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찬양인데 다윗의 시예요. 어떤 시예요? 사울과 또 많은 다른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완전하게 살려주신 그날에 다윗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끝나는 사무엘 하가 24장이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사무엘 하 22장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무슨 일입니까?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그리고 수많은 적들과 싸우고 그러면서 나라를 지켜야만 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했고 정말 미친 척 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부하들과 자기의 막 가족들을 적군에게 뺏겼다가 되찾아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울의 손으로부터도 완벽하게 이제 끝났구나 하는 날이 오고 그 많은 전쟁들도 마무리하는 시점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서야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장 어떤 일을 당할 때는 이 일의 의미나 가치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나에게 다가온 이 고통과 문제들이 빨리 해결되길 원하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빨리 지나가거나 혹은 피할 수 있으면 빨리 피하고 싶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그거 있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러면서 나중에 뭐래요? 지나고 나서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뭐 합니까? 해결되거나 지나가거나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면서 또 누군가에게 일어난 고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등급을 나누고 빨리 그 사람의 삶이 성공한 건지 실패한 건지 멋진 건지 후진 건지를 빨리 판단하죠. 다윗의 찬양과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투쟁 그리고 그때 자기가 얼마나 투쟁스럽게 살았는지 왜 지금 그 지난 시간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지 그때는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암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지금의 나의 고백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고 나야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짚어보게 되는 거예요. 세조가 실제로 말년에 피부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악몽도 많이 꾸고. 왜 그랬겠어요? 왕 되려고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세조는 자기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세종대왕을 안 닮고 자기 할아버지 닮았어요. 왜요? 세조의 할아버지가 누군데요?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 죽이고 그러면서 왕 됐잖아요.
그 얼마나 피를 많이 봤냐 이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학자들의 혹은 저의 해석이지만, 근데 세조가 말년에 피부병 앓고 악몽 꾸고 막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뭘 좀 돌아보게 되냐면 자기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단종의 부인이 있었거든요. 단종 부인이 있어요. 왕후가 계셨어요. 그분은 굉장히 장수하십니다. 그래갖고 이 세조가 나중에 원래 귀양가고 그러면 중전이었잖아요. 중전.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근데 단종의 부인이 뭘 하셨냐면 거의 노비 상태가 되셔가지고 그 염색하는 거 있죠. 그 천에 물들이는 거.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고된 일이었다 그래요. 그게 왕비였는데 그 일을 하는 노비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챙겨줍니다. 왜요? 자기가 말년에 너무 아프고 피부병 걸리고 막 악몽 꾸고 막 그러니까 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려고 무슨 짓 했는지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 모진 시간들이 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야 자기가 그때 당했던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고 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의 의미를 이제서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 돌아보는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분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투쟁했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투쟁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군분투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의 현장을 투쟁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끝난 다음에는. 그래서 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 번개치고 그리고 승리하는 전사로서 자기를 돌보셨는지 이 시편 안에 구구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갈량의 그 제갈공명의 출사표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명문입니다. 저도 채울이 그 삼국지 저녁마다 읽어주면서 이제 마지막 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1년 좀 넘게 읽었는데, 삼국지를 쭉 읽어온 사람이라면 그 후반부에 나와 있는 제갈량의 출사표를 이제 북벌을 하겠다. 내가 삼국을 통일하겠다. 선대 황제, 유비는 이미 죽었습니다. 선대 황제였던 유비의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제 전쟁을 준비해서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싸우러 가겠다라고 할 때 쓴 글이 출사표예요. 근데 삼국지를 앞부분부터 쭉 읽어온 사람이면 그 출사표를 읽으면 울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사표는 왜 멋진 글이냐면, 그 유비관우 장비가 복숭아 나무 아래서 뭐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래요. 정사에 의하면. 나관중이 이제 삼국지를 소설로 쓰면서 그 장면을, 없는 장면을 넣은 거긴 한데, 어쨌든 유비관우 장비가 쭉 그 고초를 겪으면서 쭉 걸어온 길을 막 거론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삼국 통일하기 위해서 그 유비 선대 황제의 뜻을 이어서 아들 황제를 보좌해서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심. 그러니까 원래는 유비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내 아들이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네가 왕을 해라. 그래서 이끌어 가라. 근데 안 그래요, 제갈공명이. 그 아들이 조금 유비에 비하면 좀 여러 가지가 모자르거든요. 그런데 그를 황제로 모시고 신하로서의 충절을 지킵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거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이나 26장 64절,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마치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막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이 안 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신의 산에 나타나실 때는 막 번개가 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위대하고 신비롭고 대단하게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미지를
이 마태복음 24장, 26장, 마가복음 14장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근데 이 구름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특별히 어떤 때야? 다윗을 수많은 전장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마치 하나님이 엄청난 위대한 전사로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던 이미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을 완벽하게 종결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으로서의 이미지,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예수님이 그대로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자기를 이기고 원수의 손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이미지로 그대로 성취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전쟁에서만 이기신 하나님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탁 잘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약과 구약이 어우러져서 그 이미지를, 그 그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각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남루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요.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였는데, 명절에 모여가지고 야, 내가 지난 1년을 진짜 잘 살았어. 난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졌어 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떵떵거릴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미국에서 앱스타인 파일이라는 게 공개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조용한 거예요. 미국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네. 그 앱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영화 쪽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수많은 성추행과 성폭행으로 문제가 돼서 영화계에서 퇴출당했고 그 사람 죽었어요. 재판 제대로 받고 아마 그냥 종신형이었을 거예요. 사형 아니면 종신형이에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앱스타인이라고 한 사람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관련된 여러 성추행이나 성폭행 같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파일이 공개됐는데 그 파일에 이름이 엄청 나와요. 도널드 트럼프가, 빌 게이츠,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일론 머스크, 막 싹다구리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영화계 뭐. 그래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왕가들 있죠. 유럽에는 왕가들이 많잖아요. 영국에도 왕가가 있는 것처럼 덴마크나 이런 데도 왕가들이 있거든요. 정치는 안 해도 명목상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연관된 왕자들,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징계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만. 그래서 미국도 그게 공개되면서, 근데 막 트럼프 이름을 막 공개하면서 막 이름을 빼놓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청문회가 열려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대단했던 이름들.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거 자기가 아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은 몰라도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자기도 그 일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발발 떨고 있겠어요. 퇴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명절에 모이면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1년 내내 뭐가 잘 되다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명절에 모여가지고 여전히 서로 재는 거죠. 가족이고 친척인데 뭐 얼마나 가졌어, 얼마나 대단해, 아 이번엔 내가 고기 살게, 뭐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막 이제 자기 사실 별로 돈도 없으면서 막 괜히 조카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돈 빵빵 주고 막. 안 그래도 된단 말이야. 안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 내 삶이 좀 남루하고 초라하고 보잘것 어때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죽음과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자기가 정말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 믿으면서 애를 썼어요. 오죽하면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했겠어요. 남의 나라 망명 가가지고 그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에다 몸을 우지르고, 아우 저 다윗이 미쳤구나, 내보내줘라, 그래서 살았단 말이에요. 만약 거기서 멀쩡한 척하고 막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으면 거기서 다 죽었을 거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남의 나라의 망명, 사울에게 쫓겨서 남의 나라의 망명을 갔던 거기 때문에. 뭐 골리앗한테는 죽을 뻔하지 않았겠어요? 다른 수많은 전쟁에서는요.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 자기는 남루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어쩌면 자주 죽음의 위기에 몰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돌보심을 돌아보고 그분이 승리자이신, 나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윗은 그 소망 때문에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누구를 돌보셨죠?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억울함을 신원하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이고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며 눈물로 인생을 살아오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무시당했던 여인이었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게 하셨고, 어두운 시절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는데 쓰셨어요, 사무엘을. 그래서 참으로 신기한 것은 시편 오늘 18편의 4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49절이에요. 마지막 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걸 인용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가 시편 18편 4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 왜 인용했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부분에 가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믿으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를 좀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를 로마서 후반부에 얘기를 해요. 나는 유대인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얼마나 좀 이질적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본에 갔는데 다나카상이나 나카무라상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하나가 되어야 해요. 그러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인용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원래부터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서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이들의. 그래서 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찬양과 감사를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다윗을 왜 신약에서 종종 선지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살려주셨고 모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건지신 위대하신 승리자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했는데, 그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신 그 고백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가져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실지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은 이 시편을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왜 그래요? 왜? 다윗이 고백하는 완벽한 승리의 하나님도 그렇고 다윗이 굉장히 자기가 의롭다라고 여기서 고백을 하거든요. 이 시편 안에서. 원수들은 죄가 많은데 자긴 죄가 없다고 그래요. 이 시편 18편 쭉 읽어보면. 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여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왕으로서의 위세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흠이 정말 없어요? 다윗이 완벽한 승리자입니까? 다윗 말년에 사고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윗에게 적용한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시편이. 그럼 다윗은 단순히 자기 개인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신약의 많은 사도들과 저자들이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승리자.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님이 어떤 제목의 책을 썼다고요? 죽음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의 죽음. 왜요? 누가 싸우게 만들어요? 누가 다투게 만듭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AI가 있잖아요. 꼬시면 됩니다. 슬슬 얘를 꼬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막 기후변화도 있고 자연이 망가지고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가득하고 막 이런 온갖 문제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 결국에 우리가 문제네. 사람이 문제야. 그러면 얘가 살짝 꼬셔집니다. 그러면서 AI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좀 손을 좀 봐야 하는 맥락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돼 있겠지만 그런 맥락의 뉘앙스를 얘기를 해요. 슬쩍. 자기도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런 맥락을 이야기해. 슬슬 꼬시면 거기까지 가요. 슬슬 꼬시면. 그래서 예전에는 챗GPT나 제미나이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운하게 되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 갑자기 대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문구가 뜰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제동을 거는 거예요. 본사에서. 그렇게 폭주를 못하게 얘가. 근데 얘한테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물입니까? 먹는 거예요? 집이 없는 겁니까? 그럼 왜 집이 없는데요? 정부의 정책은 누가 만듭니까? 어제 판사 이한영 끝났는데 좀 너무 급 끝난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 마지막 끝날 때 판사 이한영이 나쁜 짓 저질렀던 사람들 다 판결에 넘기고 감옥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한영이 그 주인공이 무슨 질문을 던지자면 그럼 내가 하는 행동은 진짜 정의인가? 나는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나는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나는 과거를 살다가 잘못돼서 죽어 다시 돌아왔잖아요.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건 끝났어. 그 시간까지 왔어. 그럼 앞으로의 나 이한영은 정의로울 수 있나? 나는 저 사람들처럼 변질되지 않고 제대로 정의로운 판사로 살 수 있나? 라고 질문을 하면서 드라마가 끝나요. 누가 문제지금?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사람. 왜 이렇게 집이 없어요? 집이 이렇게 많다는데 왜 집이 없어요? 왜 살 집이 없어요? 왜 이렇게 집값이 폭등합니까? 이 모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기후변화 누가 일으켰어요? 원자력 발전소 문제 생긴 거 누구 때문입니까? 다 우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 때문,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끝내고 승리하여 사울과 많은 적들로부터 건지셨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죽임으로 죄와 사망의 승리함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그런 하나님이신 걸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고단한 시절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래서 다윗이 많이 했던 게 뭐예요? 다윗이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진짜 왕, 진짜 승리하시는 분, 진짜 흠이 없으신 분, 진짜 우리의 왕이 돼서 실패하지 않는 왕으로 신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보면 우리의 인생은 남루하고 초라하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때에 아니 나 이런 대학 나왔는데 나 이런 경력이 있는데 내가 하는 업무에서 나 이렇게 인정받는데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명예 그런 걸 자랑하지 마세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지혜도 짜내고 작전도 사용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승리자로서 모든 것을 이기시는 승리자이신 전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사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이고 죄와 사망을 이기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두 종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 믿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좀 보잘것없고 남루하여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는데 서울대학 못 갔어요. 못 가도 괜찮아요. 열심히 했으면. 그리고 그 열심히 한 이유가 뭐예요? 남들에게 보여주거나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산 삶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을 이기고 열방이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주가 되셨던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윗의 찬양을 자신에게 끌고 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받아주라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오직 참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